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경남 함안에서 한 사업장에서요,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받았던 일이 발각이 되어서 이게 드러나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약서는 일종의 복종 서약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서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사의 업무상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겠다. 또 전근과 전입과 출장 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 또 회사에서 사퇴를 권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즉시 사퇴하겠다. 또 본인의 연봉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급여를 알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일부만 지금 읽어드린 건데 이런 내용이 상당히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게 큰 논란이 되니까요, 결국은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받았던 모든 서약서들은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자, 그런데 왜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이러한 서약서를 받은 걸까요? 서약서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 회사에서는 사원들이 말썽 피우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회사에서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나가라, 사퇴하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불평 없이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복종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원들은 왜 이런 서약서를 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직장이 없는 사람들, 당장 일거리가 없어서 막막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서약서를 쓰고서라도 직장에 들어가야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너무나 불공평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서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직원들은 이 서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는 복종, 이렇게 복종 서약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이러한 복종이 과연 온전한 복종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종을 받는다 한들 여러분, 그 복종을 하는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반발감만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복종을 서약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그 회사의 복종 서약과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이 복종의 서약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회사의 복종 서약은요, 오직 회사를 위한 거예요. 그 서약서에 나오는 그 조항들을 보면 노동자들에게는 전부 다 불리한 것입니다. 이게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회사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하는 그 복종의 서약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그러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 복종과 순종, 이것은 굉장히 비슷해요. 닮았어요. 어떤 사람이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복종이나 순종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종과 순종은 사실은 달라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복종은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강아지에게 앉아 일어서 이런 훈련 많이 시키시죠. 여러분, 주인이 강아지에게 앉아 일어서 이런 훈련을 잘 시키면 훈련이 잘 된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말하면 주인의 말에 그대로 따라요. 주인이 앉아 이러면 앉고요.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죠. 주인이 발 이러면 발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바로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순종은 좀 달라요. 순종은 이렇게 겉으로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마음으로도 복종하는,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에 따라서 마음으로도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요, 배 13척을 가지고 일본의 배 133척을 무찔렀어요. 명랑해전에서 그 일이 있었죠. 근데 이 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군사들이 장군의 이러한 결의에 찬 이러한 감동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모두가 다 내가 장군과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죽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터에서 이순신 장군이 진격하라 명령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군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 이순신 장군의 명령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임진왜란 당시에요, 배설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게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있었던 장군입니다. 근데 이 배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한양으로 압송을 당해 갔죠. 그럼 그때에 칠천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과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완전히 참패를 해요. 가지고 있던 배가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참패를 합니다. 그럴 때 배설은 어떻게 합니까? 12척의 배를 끌고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다시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배설이 그 12척의 배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이 명량 해전을 앞두고 배설은 결국 또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은 장군이에요. 장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설은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은 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복종하는 모습은 있는데 진정으로 순종하지는 못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배설의 모습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는 복종과 순종이 없는 복종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순종이 있는 복종과 순종이 없는 복종,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군대 가고 싶어 하나요? 제가 보니까 정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여기에 계시는 남자분들도 대부분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군대를 간 이유는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빼고 싶은데 뺄 수 없으니까, 도저히 못 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 여러분, 그 군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군 생활하는 동안 청년들에게 야, 정말 보람차다,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우러나서 그렇게 자원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일을 해도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복종과 순종함이 없는 복종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종은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정말 인상 쓰면서 하는 이런 복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복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정말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복종, 그러한 복종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 그러나 이 사울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듯한 모습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 그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어떻게 진멸하라 그럽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또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를 다 죽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끔찍한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소집하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칩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말씀 그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복종해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말렉 사람들만 도륙하면 되지,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소와 양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나?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 나쁜 것, 형편없는 것, 이러한 것들만 진멸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는 척만 했던 사울,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 앞에서 복종하는 듯한 모습은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하노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 내가 따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복종하는 척 껍데기만 있는 이러한 순종을 드린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자원해서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는, 자원하여 하는 순종, 이게 아름다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요, 그 식당 문 앞에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형이 한복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인사를 해요. 아마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지해서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러한 인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식당에 들어가면서 그 인형이 내게 인사를 했다고 해서 그 인사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동받지 않을 거예요. 그 인형이 인사했다고 해서 그 받은 거 가지고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기분이 안 좋아지죠? 왜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인형은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 들어갈 때 그 인형이 정말 이분 내가 존경해서 인사해, 이런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형은 인형일 뿐이에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들어오면 감지하고 인사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인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형의 인사를 받아도 별로 기분 좋거나 감동받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형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하나님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것이 여러분 억지로 하신 건가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의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냥 이야기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정말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기쁨의 길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행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하는 껍데기 순종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이러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정말 순종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드리신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순종,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런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순종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예배에 대한 명령을 하셨어요.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러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로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정말 지겨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날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할까요? 밖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싶다, 정말 좋은 데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이 너무너무 지겹기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생각만 하겠죠.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 그 설교가 은혜로 들리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빨리 좀 끝내지 왜 이렇게 말이 많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새벽잠이 얼마나 달콤해요. 근데 그 새벽에 그 새벽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억지로 깨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 1시간 앉아서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도 안 되죠.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냥 피곤하기만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기도, 순종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 순종의 헌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헌신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근데 이 헌신도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을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억지로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요, 째째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아까워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드릴 때 우리는 자원함으로써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요. 자원하는 자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정말 자원하는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직분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면 이것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기쁨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한 20kg 정도 되는 돌을 내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내려놓고 싶고 집어 던지고 싶고 짜증만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손자를 안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20kg 나가는 손자를 내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면 이런 시간이 지나면 무겁겠죠. 똑같이 20kg 나가는데 왜 안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무거워도 무겁다고 느끼잖아요. 무겁다고 느껴서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더 안고 싶고 더 끌어안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직분을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감당한다면 이 직분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정말 이 직분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사무엘이 물었을 때 핑계를 대요. 근데 그 핑계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사울이 무엇이라고 핑계를 댑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소와 양들을 끌고 온 거, 이거 나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핑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이 없다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많은 예물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의 진정을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 그 순종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을 드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순종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 복종하는 척하는 그러한 껍데기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줄 주여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